지난주에 금요일날 우리가 내개교회 모여서 기도회를 했는데 거기서 성 목사님이 저를 보면서 매일 아프다고 그러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제가 맨날 4명이 만나면 그러거든요. 아 아파 오늘도 막 이러면서 진통제로 살아 막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생각을 하다가 내가 어렸을 땐 안 그랬나? 막 생각을 해보니까 어렸을 때도 되게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늘 걱정을 늘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가족이 이제 자주 가던 식당이 있었는데 그 식당 사장님을 동네 슈퍼에서 우연히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몸이 좀 안 좋을 때였던 것으로 저는 기억해요. 아마 제가 3학년이나 4학년쯤 됐었을 때인데 그래서 부모님하고 그 사장님하고 이제 유시가 또 아프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사장님이 제가 되게 안 돼 보였는지 저한테 슈퍼마켓에서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매우 귀한 거였습니다. 갑자기 퀴즈 뭘까요? 네, 바나나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바나나라는 것을 사실 거의 본 적도 없었고 뭐 지금도 물 건너오긴 하지만 물 건너온 거라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 거의 못 먹는 과일이었습니다. 제가 그 바나나가 얼마나 귀했으면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쯤 됐을 때인데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는 거니까 한 40년 지났는데 기억을 하고 있는 거니까 당시에 굉장히 귀했겠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만약에 이제 40년으로 생각을 하고 1986년이다. 그럼 누군가가 1986년에 바나나를 선물로 사주면 저처럼 평생 잊지 못할 그때 그분이 나한테 바나나를 사줬었지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제가 이번 주에 애서를 찾아가서 애서한테 야 목사님이 정말 너한테 귀한 선물을 줄게 하면서 바나나를 주면 애서가 저를 보면서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애서가 40년이 지나서 50살이 됐을 때 40년 전에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바나나를 선물해 줬었지 이렇게 기억을 할까? 안 그렇겠죠. 이유는 시대가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1986년에는 바나나가 너무 귀한 과일이었지만 1926년에 바나나는 그렇게 귀한 과일이 아닙니다. 제가 1986년 일기에 만약에 제가 오늘 이게 넘기는 거가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알아서 넘겨주세요. 일기에 오늘 레스토랑 사장님을 슈퍼에서 만났는데 사장님이 나에게 바나나를 선물해 주셨다. 너무 좋았다. 사장님은 참 좋은 분이다. 나를 참 귀엽게 생각하시고 좋게 생각하시나 보다 라고 일기를 썼는데 만약에 그 일기를 저희 집을 정리하다가 주희 주은이가 발견한다면 그 글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바나나를 준다는 것이 그렇게 귀하다고 내가 생각한 것을 지금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게 시대가 주는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성경을 보는 게 이것과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은 40년 전 이야기도 아니고 수천 년 전에 그것도 춘천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사람들이 쓴 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성경을 읽어나갈 때 그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당연히 받아들이는 이야기를 바나나 참 귀하구나 라고 86년에 어린 시절을 보낸 저 같은 사람이 기억하는데 지금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처럼 그 시대 사람들이 뭔가 어떤 단어나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당연히 받아들이던 것이 오늘 우리들이 보기에는 조금 이상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마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문화에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알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학문이 발전하고 특별히 고고학도 발전해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어떤 문화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글을 쓰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지금 더 훨씬 많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번 한 달은 조금 우리가 어려울 수도 있고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좀 성경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4주 동안 가지려고 합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했으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해요. 제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이스라엘을 보면서 도대체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가 다시 물이 들어와서 자신들을 쫓던 이집트 군대가 죽는 것을 목격하고, 광야에 들어가서 하늘에서 매일 먹을 것이 떨어지고 막 메추라기가 막 추락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구워 먹고, 이런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만 따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왜 그 사람들은 바다를 가르고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려주는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호세아를 읽고 있는데, 호세아의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한 삶, 즉 이방신을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중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이방신을 동시에 섬기는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그 심판이 끝이 아니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결국은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내용이 호세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대체 이스라엘은 왜 그랬지? 왜 그렇게 바알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바알을 섬겼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상황 가운데 왜 그들은 그렇게 살았는가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좀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그 고대 근동 세계는 다신 세계였다는 것입니다. 신이 되게 많은 시기였어요. 많은 신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시대에 신이 많았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그것을 믿으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신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있지만, 어쨌건 고대 근동의 사회는 여러 가지 신들이 함께 있는 다신 사회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다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정말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신을 만나게 되는 거죠. 신들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내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나만 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이 사람들이 살았던 다신 세계에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신이 전지전능하지 않고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신들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각각의 신들은 각각의 능력치가 있었습니다. 오늘 뭐 요즘에 마블 영화가 인기가 없지만 마블에 나오는 영웅들처럼 어떤 신은 비를 관장해서 비만 내리는 신이 있었고, 어떤 신은 전쟁만 관장하는 신이 있었고, 어떤 신은 아기를 많이 낳게 해주는 신이 있었고, 이렇게 각자 영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관장하는 신이라고 사람들이 저 신은 전쟁을 관장하는 신이야 라고 믿었던 신에게는 절대로 그 사람들은 비를 내려달라고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비를 내려달라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비를 관장하는 신에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근동 사람들은 비를 관장하는 신도 있어야 되고, 전쟁에서 이기려면 전쟁에 관장하는 신도 있어야 되고, 내가 아기를 잘 낳으려면은 출산을 관여하는 신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고, 더 많은 신들을 섬기는 게 이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 사회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타날 때까지 전지전능한 신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다 하는 신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전쟁도 하고 비도 내리고 돌보기도 하고 애도 낳게 하고 이런 신은 없었습니다. 각각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들이 한계가 있었는데 그 신들 사이에 서열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나눔교회 식구들 중에서도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신들이 한계를 가지고 있고 거기도 서열이 있잖아요. 높은 신이 있고 낮은 신이 있고 더 위에 있는 신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강한 신이 있고 약한 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한 신 중에 이런 거예요. 춘천에, 우리가 춘천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섬기는 신이 있어요. 춘천 지역에 섬기는 신이 10개가 있는데 10개도 1번부터 10번까지 서열이 쫙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춘천 지역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를 왔는데 그 사람들이 신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사람하고 춘천에 있는 사람하고 신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고대 근동 사람들은 수입된 신은 절대 지역 신을 이길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네. 어떤 지역의 중심이 되는 이집트에는 제일 위에 있는 신이 이제 라라는 신인데 이 라라는 신을 이길 수 있는 신은 없어요. 이집트 땅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오늘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이상한 생각이지만 당시 사람들에겐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신들은 많고 신들은 서열이 있고 그 지역에 있는 신들이 더 강력하다. 이런 세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고대 근동의 문화와 신관과는 전혀 상관없는, 전혀 다른 전지전능한 유일한 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 유일한 신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오늘 우리가 살아간 시대는 이제 시간이 오래되어서 이해하기 어렵지 않지만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는 한계가 없고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그야말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 나만 바라보라는 것이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예,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매우 혁명적인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세에 의해서 소개된 이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유일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이 과정이 굉장히 큰 시간이 필요했고 또 거기에는 큰 믿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그들에게 10계명을 주시는 내용이죠.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10계명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이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소개하죠?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야 라고 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소개를 하셨을까? 이것은 물론 언약 백성이 존재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함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출애굽기 1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 모든 신을 벌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출애굽 사건은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구출해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있었던 모든 신들을 벌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신마다 서열이 있고 한계가 있고 지역신이 강하고 이런 한계 속에서 고대 근동의 개념으로는 이 하나님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이집트 땅에 있는 신들이 사람들은 더 강하다고. 지금 어디에서 싸운 거예요? 이집트에서 싸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누가 이겨야 돼요? 원래 생각대로라면 라가 이겨야지. 라가 제일 세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이집트의 신들을 모두 벌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으로부터 구출해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것들을 뛰어넘는, 너희들이 잘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아직은 내가 그런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뛰어넘는 전지전능한 신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대 근동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생각을 완전히 뒤집으시고 하나님이 서열을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이집트의 신들을 모두 벌하실 만큼 하나님은 유일한 전지전능한 신이라는 사실을 이집트 사람들이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걸 받아들여야만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건 뭐예요? 아, 하나님이 이집트에 있는 신들을 모두 멸할 만큼 위대한 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첫 번째 계명을 주셨어요. 첫 번째 계명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 명령은 사실 고대 근동에서는 매우 혁명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뭘 경험했어요?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모든 신들을 벌하시는 위대한 신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게 되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하면 지금 이 십계명이 주어지는 땅은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를 가고 있어요? 어디를 지금 가고 있는 건가요? 어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면서 생각한, 확실하게 알게 된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신들 위해서 그들을, 이집트의 신들을 다 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확인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확인되지 않은 한 가지는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신세계는 서열이 있고 지역신이 강하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확인했냐? 이집트에서는 하나님이 먹힌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가나안으로 가고 있어요. 문제는 이제 가나안에 가려고 하는데 가나안 땅에도 가나안 땅의 신들이 서열별로 쫙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신들을 벌할 수 있을까? 이게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자신들이 본 하나님을 바탕으로 한 믿음. 하나님께서는 정말 유일한 신이시고 전지전능한 유일한 하나님이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도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필요했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첫 번째 계명으로 그들에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너희는 나만 섬겨야 돼가 아니라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바탕으로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뭐냐 하면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길게 나와 있지만 짧게 요약하면. 근데 이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서 말하는 신상이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는 것인지 아니면 이방 신들의 신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인지가 사실은 이 본문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계명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첫 번째는 가짜 신들, 이방 신들을 신상으로 경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을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신을 섬길 때 하고 있는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잘못된 방법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 뭐 책도 보고 뭐 여러 가지를 봤는데, 그래서 신상들이, 우리는 신상하면 되게 큰 것만 생각하는데 신상이 되게 작은 신상들도 많더라고요. 바알 신상이 되게 많은데 바알 신상이 되게 막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집에 놓을 수 있는 작은 것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사람들이 신상을 왜 이렇게 많이 만들고 신상에 집착했느냐 하면,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여기 있어도 함께 하시고 저기 있어도 함께 하시고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시지만,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번 한 주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린 그렇게 믿잖아요. 그런데 고대 근동 사람들은 신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과 소통하기 위해서 필요한 매개체가 필요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신상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신상이 있는 곳에 신상을 통해서 그 신이 나와 함께 있다고, 내가 그 신과 그 신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상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상이 없으면 내가 신과 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가서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고대 근동의 다른 신들과는 다르게 한계가 없으시기 때문에 신상이 없이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들과 연결되어지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받아들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대 근동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들은 평생 이집트에서 고대 근동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고대 근동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신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광야의 여정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심과 혼란으로 가득했던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그 땅의 신들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대체 왜 바다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의문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가질 수 있지만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제 생각이 더 이상한 것이고, 많은 신들을 섬기면 나에게 더 좋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은 이집트의 신들을 벌하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의 신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신상들을 다 없애버리거나, 사람들한테 시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근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시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 신상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사람들은 그 신상에서 바알이나 이방신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번 시리즈 준비하면서 너무 재미있고 흥미롭고 또 깊은 깨달음이 있었는데,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럼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냥 그렇다는 거지. 얘네들 되게 힘들었겠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고대 근동 사회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너무 많이 다르지만 또 너무 흡사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어서 신상을 만들어서 신과 접속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미개한 거죠. 우리는 돌이나 나무에 그렇게 절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은 어떤 신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의 일부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처음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했거든요. 이집트에서도 농사 안 졌고 광야에서도 농사를 안 졌는데 농사를 져야 됐어요. 농사를 지려니까 어떻게 짓는지 몰라요. 야, 농사는 어떻게 져야 되니? 라고 물어보니까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이 적당한 때에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가 오기 위해서는 바알한테 예배를 잘 드려야 돼. 그럼 네 농사가 잘 될 수 있어. 아이를 내가 다산을 하고 싶은데 아세라를 섬겨야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어. 이게 주변에서 들려오던 얘기예요. 바알을 섬겨야 네 농사가 잘 되고 아세라를 섬겨야 네가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 사람들이 다른 신들의 신상을 곁에 둔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에 대한 불안 때문이에요. 농사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아이를 못 낳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오늘 우리랑 너무 비슷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가? 우리는 이제 신들의 세상이 아니라 사람들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 신들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중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는가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뭐가 나를 더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가는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고대 근동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가 풍년이 들기 위해서 바알 신을 섬기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우리를 풍요롭게 해준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일부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상 21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고 그 장치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거기에 몰두해 있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들을 여전히 나는 나의 삶의 풍요와 나의 삶의 생존을 위해서 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막 AI를 모르면 뒤처질 것 같고 불안해 오고 나도 어떻게 좀 해야 되겠는데 내가 이걸 해야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쟤는 주식도 하는데 난 아직 안 했는데 불안하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사람들이 신들이 삶의 일부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의 일부 가운데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마치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생존하게 하고 우리를 풍요롭게 한다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고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오늘 찬양했듯이 선한 목자이고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실 분이라고 고백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고대 근동 사람들이 다른 신들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나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만 돼요. 고대 근동 사람들과 우리와 너무 완벽한 공통점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신들의 세계에 사는 고대 근동 사람들은 풍요를 위해서 더 많은 신들을 섬기고 더 많은 신상을 가까운 곳에 두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노력하지 않고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몰두해서 살아가는 거죠. 저는 우리가 오늘부터 4주간 나눈 이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좀 더 깊이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신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잘못된 신들, 잘못된 시스템, 그것들을 섬기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신상을 만들어서 신과 연결하고 그 신을 통해서 풍요를 누리려는 고대 근동 사람들의 생각을 뒤흔드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나만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 가운데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들의 생각을 하나님이 뒤흔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른 방법으로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상을 만들어서 신들을 섬겼던 것처럼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아론을 통해서. 그 금송아지는 뭐였어요? 야훼 하나님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신상이 야훼 하나님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신상을 만들어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가치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대 근동의 신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거부했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거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생각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생각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이야기 가운데 나를 섬겨서는 안 된다고 도전하고 계신 것이죠. 광야 40년이 필요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한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알던 모든 생각들을 뒤로하고 생각이 바뀌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과정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들이 우리의 생존이 하나님의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매일매일 바라보는 삶으로 내가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냥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매일 만나를 주셔야 하고 매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기억했어야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바알이 아니라 만나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비를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대 근동 가나안 사람들의 이야기에 휘둘리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이 한순간에 완성되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긴 여정이 필요해요.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진짜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정말 우리가 고백하듯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생존케 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점점 깊게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말씀 앞에 머무는 거죠. 여러분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돈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죠. 돈을 사랑해서 쫓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쫓는지 알아요? 매일 듣는 얘기가 돈이 있어야 안전하고 권력이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매일 듣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너무 사랑해서 그것을 쫓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게 없으면 불안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신을 섬기듯이.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뭐예요? 그 세상의 이야기 가운데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머물러야만 합니다.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반응해야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의 여정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고 믿음으로 섬겨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세상에 어쩌면 우리를 압도하는 그 소리를 이겨내고 전혀 새로운 신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르게 섬기는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는 것뿐만 아니라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믿음의 동역자들, 공동체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나 외에도 그것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이 정말 그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그분만으로 우리가 정말 만족합니다. 내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세상의 이야기에 세상의 방법들, 고대 근동 사람들이 신들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가 섬기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이면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내가 이 여정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